통성경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 수 있을까? 혹은 가까운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늘 불평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한다면 그 사이에 서 있는 누군가, 한마디로 지도자이죠. 지도자는 그들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모세의 지도력이 바로 백성들의 불평을 결국은 감사로 바꾸는 복의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그의 나이 40쯤에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을 도우러 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갔을 때 자기 동족들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모세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오히려 큰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불평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점차 커지면 애굽에서의 모세의 생존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지라 모세는 결국은 애굽을 도망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40여 년 시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히브리 백성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고 결국 그곳에서 바로왕과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결정적으로 출애굽 상황으로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왕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이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로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과 모세와의 관계를 멀리 만드는 이간계라는 사실을 간파할 만도 한데 40여 년 만에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꾹 참고 결국 9번의 재앙 이후에 10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을, 히브리 백성에게는 살 길을 열어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이 거덜났다는 거죠. 그러자 장정 60만 명, 도합 약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의 불평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더 하나님께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이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대략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년여 기간 동안을 머무시게 할 계획이었는지라 200여만 명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였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감격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부분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결국 불평으로 그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다가 감사를 먼저 하고 그 감사를 확산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는 이 만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결국 하늘에서 곧 율법이 내려올 것입니다. 만나는 이뤄갈 양식이고 언젠가는 만나는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와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의 백성으로 그대로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서 모세는 통로 역할,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